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이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1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네,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그러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46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소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심이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저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리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아주 여자 중에서 아주 크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을까? 마리아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물론 마리아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아주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게 특징들이 쭉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통해서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주 특별하게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마리아를 사람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높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워낙 잘 전하시니까 예수님 높이는 마리아를 높이는 발언 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금지시키셨습니다. 그걸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쭉 듣던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 소리를 아주 큰 소리로 하니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걸 주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맏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맏아들. 맏아들이란 것은 그 뒤에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라서 구유에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요셉과 동침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고 되어 있고 자녀들 이름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쳐간지라.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왜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 아들이 되냐면은 이 당시에 요셉은 이미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30년 동안 조용히 목수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벌써 마리아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이니까 벌써 적어도 6명 이상을 낳은 겁니다. 예수님 낳고 6명 이상을 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가 바로 성경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유다가 유다서 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태를 빌려서 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결혼을 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전도했는데 게바,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전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도 베드로도 아내 데리고 다녔는데 자매된 아내, 구원받은 아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기라는 책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못 박히러 갈 때 그 베드로 아내도 같이 따라갔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아내는 이제 바르게 이렇게 못 박혀 죽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혼을 했고 이제 전도했는데 주의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1장 19절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아우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서 1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장 13절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얘기입니다.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서 걔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의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어디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69편 8절에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손님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내 모친 마리아의 자녀, 마리아에게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봐도 예수님 형제들도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것은 맞는데 마리아를 필요이상으로 높이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 아버지는 헬리고 아담 자손이고 아담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 가르쳐서 내 구주라고, 내 구세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을까? 마리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마리아와 유사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주님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6달 전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자녀를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에게 6개월 전에 나타났고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니엘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6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만 봐도 가브리엘 천사는 벌써 600살이 넘은 겁니다. 다니엘에서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 나타났는 다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음받은 순간부터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변치 않고.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찜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산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도 나이가 좀 많이 먹었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녀를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마리아는 아주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친족 엘리사벳이 아기를 뵀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기쁜 소식입니까? 그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아기를 뵀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니까 이제 달려간 겁니다.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다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여기 보면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리아는 이 집안하고 아주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있었냐면은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 이래 되죠. 그 전에 자주 접촉을 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보다 이 마리아는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자식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라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른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엘리사벳이 자식을 베겠다고 하니까 얼른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긴 믿지만 이게 더디게 설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니와 이거 완전 불신은 아니고 설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나이가 든 여자분이 자식 낳는 게 어려워요? 처녀에게 애기 낳는 게 어려워요? 처녀가 애기 낳는 게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꼭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적지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리아는 사가라와 엘리사벳 집안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잠언 26장 읽어보시면은 그게 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을 모아놨거든요. 한번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게 누구를 모아놨냐면은 앞부분엔 미련한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자, 말장이를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련한 자하고 게으른 자하고 말장이는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에 신중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친구가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말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구세주가 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그 당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도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2절에 말한 대로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믿었다 그 말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도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마리아를 사용하셨냐 그 말입니다. 이 당대에 처녀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처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다윗 자손 중에도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 통해서 오시냐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촌동네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여기 누가복음 1장 26절에 예수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어디라고요? 나사렛.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요즘 발굴이 되는데 여기에 축구장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동네입니다. 너무 작은 동네인 거예요. 이름 없는 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아주 멸시받고 천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주님이 지목하시고 마리아 통해서 오시냐 그 말입니다. 그가 무슨 가문이 좋고 그리고 뭐 재산이 많고 뭐 특별한 것인 게 아닙니다. 가난한 한 소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냐 하면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누구 통해서 태어날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지목하신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찾으시는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도다. 내가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내신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행하리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주님은 죄인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일꾼도 찾으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내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겁니다. 바벨 사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7년 중년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일꾼으로 요셉을 찾아내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내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통도로 처녀를 찾고 있었는데 마리아를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도 예수님의 사도가 될 사람들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이방 전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찾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되게 보시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죄인이 구원될 때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주님이 주의 일을 할 일꾼을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중시하는 것이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믿음 있는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보시는 건 달라요. 세상은 그 사람의 학벌, 인물, 외모, 이런 가문 이런 거 등등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인맥 이런 걸 보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이 워낙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놀랐다는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내 밑에도 내가 백부장이니까 밑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100명의 군사들에게 이리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수고롭게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 놀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할 때도 마르틴 루터, 신부로 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가 행위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수도원에서 루터만큼 그렇게 고통하며 자기 구원 위해서 씨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걸 깨우친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그걸 믿음으로 가는구나. 그걸 딱 깨우치는 동시에 천국문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루터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이 있는 믿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지켜주는 것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 멸망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의인 10명, 나라를 지키고 도시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믿음 있는 의인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었다고 되잖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 한 명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멸망을 지연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뭐냐? 군대가 지켜줍니까? 미국이 지켜줍니까?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고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도 주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셨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는 거 몇 가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30절에도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게 두 번이나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3절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리아는 겸손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뵈는 걸 통해서, 자기 통해서 예수님이 나있는 걸 통해서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잘 나가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여자들, 돈 많은 여자들, 막 좋은 가문의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자기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냐고 말입니다. 거기서 다 깨우친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48절에는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냐 하면은 마리아는 겸손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 하시느니라. 왜 마리아가 특별하게 큰 은혜를 받게 됐냐 하면은 그녀는 믿음 있는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주 겸손했던 겁니다. 아주 낮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교만했다면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마리아는 겸손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녀는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평범한 어부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 있는 동시에 마음이 낮은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을 낮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두 곳입니다. 천국에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마리아와 왜 함께 하십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함께 하신 거예요. 성경 이사야 57장 써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지존무상하며 가장 존귀하고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절대자가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주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어디 계시냐면은 또한 통회하고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다시 봅시다.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믿음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3년 동안 목사로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년이 지나서 목사로 있다가 13년 만에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조그만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라는 덩치가 큰 곳에만 주님 계신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소그룹의 모임에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데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속회 한 10명 단위로 이렇게 모이는 조그마한 속회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역 모임에 이런 모임 만든 이유가 주님은 큰 데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도 일한다는 걸 깨우친 거예요. 마음을 낮춘 사람들, 작은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걸 깨우친 겁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마리아 통해서 일하셨냐 하면은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겸손한 것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비천한 자, 연약한 자, 낮은 자,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용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마리아를 사용하시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의 말을 배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처녀인데 처녀가 애기 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요셉과 지금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정혼이 되어지면은 1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정혼하고 난 이후에 1년 지나서 이제 결혼식하고 같이 살게 돼 있거든요. 정혼하면은 같이 안 살아도 아내인 겁니다. 아내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약혼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기를 뵈면은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처녀가 아기 뵈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냥 여자가 아기 뵈면 그냥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돌에.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했습니까? 주의 계집 뭐라 했습니까? 종이오니, 주의 계집 종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계집 종. 이거 보면은 어린 나이에도 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계십 종이 오니, 주님 소유니까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변명이 없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순종할 줄 아는 되지 않습니까? 순종.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어릴 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16살 나이에 진리 가운데 살기로 결심을 굳히고 주님께 인생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었고 자기는 너무나도 작은 자였습니다. 그녀는 겸손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믿음이 있고 그녀는 겸손했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꾸 시대의 분위기가 반항아가 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너 멋대로 해. 너의 주관대로 해. 왜 규칙 속에 살려고 해? 자꾸 부추기면서 자기 편한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는 신앙 못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주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뜻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복은 자기의 편한 대로 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은 노로 시작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게 복이 없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자, 순종에 뛰어난 사람이 될 때 주님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 교만한 사람은 순종 안 합니다. 그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착할 선자이죠. 착할 선자. 착할 선자 보시면 이게 착할 선자가 원래 고대에는 착할 선자가 양양자가 이렇게 있고 옆에 말씀 원자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뭐냐면은 양이 목동의 말을 잘 따라 듣는 이것이 착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으면 주님 양이 됐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됐고, 그럼 착한 게 도대체 뭘까요? 양이 착한 게 뭘까요? 목동이 말하면은 말을 귀담아 잘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게 착한 거예요. 마리아는 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착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여자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50절에) 4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노도다.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노도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도 보면은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한다고 했습니다.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노다. 그래서 겸손과 경외에 두려워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여호와를 경외함 앞에 겸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여호와를 무시합니다. 말씀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앞에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고 말씀했잖아요. 티끌과 같은 나입니다.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입니다. 솔로몬은 주의 종은 작은 아이라. 세례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나같이 자기를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겸손했고, 그녀는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높였기 때문에 주의 계집 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은 내 주인이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만일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마리아처럼 우리 그 당시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처녀를 해봅시다.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뭐부터 생각했을까요? 마리아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아기를 뱀으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사람 요셉과 일단 이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오면은
동네에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막 걱정들이 생각됐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많은 눈물이 흐르고 오해받는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육신적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대에 큰 집을 가지고 계서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별한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믿음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은 확실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들며 전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아주 그 뒤에서 안 좋은 소리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는 건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아 미쳤다고. 별 소리를 다 듣지만은 아주 오랜 세월 걸쳐서 꾸준히 방주 만드는 거 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반대, 모든 역경,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 뜻대로 되어지이다. 돌에 맞아 죽으면 맞아 죽지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담대한 거 봐요. 이 길을 뵌다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가 슬퍼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기뻐했잖아요. 찬송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누가복음 1장 봅시다. 1장 45절. 믿은 저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혼될지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요셉이 만일 이혼하고 이렇게 되면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간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많은 오해 나올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은 마리아는 금대한 것이 아니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과 찬양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같이 비천하는 자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구세주를 자기 태속이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 같은 비천한 자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감사하는 것 보세요. 믿음 있는 자는 환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심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오니까 잠깐 근심은 되지만은 근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가져올 축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을 걸 알기 때문에 잠깐의 근심을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은혜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감옥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감옥 안에서 쇠고랑 차고 뭐인 줄 아시죠? 하나님을 참배했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쇠고랑에 채워져 있고 책직을 맞고 몸은 쌀아리고 아픈 그 속에서도 오히려 왜 찬송할까요? 믿음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너머에 영원한 축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눈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적읍시다. 누가복음 1장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도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이 독수리 눈같이 멀리 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당장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걸어 주어질 영원한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만세, 역사 끝날 때까지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이다. 처녀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을 낳는데 사용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이다. 마리아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너머에 먼 축복을 미리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보는 것으로 하면 항상 헷갈립니다. 눈에 보는 거로 하면은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로 행하니까 항상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이렇게 보면은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야, 나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예수님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거 자기가 사용되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 터진 거예요. 자기가 받을 상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게 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이건 영원한 축복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만대의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말 맞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 이거 안 놓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통해서 구세주가 나겠다고 하시니까 변명한 것이 아니라 얼른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딱 받아들이는 거 봐요.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 확실할 때 자꾸 뒤로 물리고 하는 이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뜻이면은 내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천사 나타났을 때 놀랐다고 했는데 이게 좋은 의미로 놀란 겁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다니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봅시다.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단지 6일이란 시간 동안에 천창조하신 이 천창조는 너무나도 큰일인데 사실 주님 봤을 때는 하나님 봤을 때는 간단한 일입니다. 원래 이게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전능이라는 건 더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전능이란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컵 드는 거하고 성경 찬송 드는 거하고 뭐 별 차이 없죠. 그런데 이거 컵 드는 거하고 이거 드는 건 다르, 광대상 드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전능은 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순식간에 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에집트 나오는 것도 큰일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큰일인데 역사 속에서 제일 큰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제일 큰 일이고, 마리아에게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역사 속에서 처녀가 아기를 베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가 자기 태속에 있다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큰 일이 뭡니까? 바로 구세주가 구원받을 때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것이 놀라운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날은 내가 구원받은 날인 겁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리아는 내 구세주를 내가 내 태속에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큰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에게 제일 큰 일은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 정말 이게 큰일인 겁니다. 그 옛날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은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자신 가르쳐서 데오힐로스라,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데오힐로스,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 내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구세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일인 거예요.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구원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뱀으로써 이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처를 다 취해 주셔서 이혼 안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마리아가 아기를 뵀지만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귀하게 쓰임 받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 마리아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고 주님 피할 길을 항상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뭘 키워야 되냐면은 환경의 변화보다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을 겨자씨와 비유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싹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말한 대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연단받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커지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말씀이 딱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믿어지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면은 점점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사람은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반복되면은 점점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는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믿음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면에서 유용합니다.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 믿음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 주님이 풀어줄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은 오해받을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즘의 땅에서도 유용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다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유용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도 잘 통과했잖아요. 예레미야는 구덩이 속에 억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봉사에서도 유용합니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숨은 봉사할 때도 묵묵히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보고 계신 게 믿어지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왜 에집트의 모든 부하들을 뒤로하고 죄악의 낙을 뒤로하고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도 뒤로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에집트 모든 부하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메뚜기처럼 탁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주님께 탁 맡기고 탁 뛰어넘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짜잘한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작다는 증거인 거예요. 믿음이 잘하면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골치를 썩는다. 믿음 키우면요, 우리 자식 주님이 조금만 간섭해 주시면은 제대로 될 수 있는 걸 믿어지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줄 것이 믿어지니까 탁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식구들이 있다. 그래도 믿음이 커지면은 전도 대상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은 영원한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잠시 고난 후에 주어질 영원한 축복.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의 기업이 되리라. 순종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믿어지고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질 축복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질 때 이게 웬 떡인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축복이 보이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그 아까운 시간 다 투자하는 줄 아는데 그 눈이 바르지 않은 겁니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고, 그리고 내 하루하루가 영원한 축복과 관계되는 걸 아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키워야 됩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소로 보내셨도다. 뭘 아는 겁니까? 아, 여호와는 일하시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했습니다. 제가 에베소 갔을 때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었더라고요.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사도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복양했고 그 마리아는 끝까지 신앙생활하다가 끝까지 신앙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신앙도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마리아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대 가장 부유한 자가 됐던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최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100%는 제로인 거예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 없으면 제로인 겁니다. 제로 플러스 1은 100입니다. 마리아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소유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커지면은 시야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에서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주 안에서 귀히 쓰임 받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